저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기쁨 나의 기쁨. 예수 기쁨 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오르신 이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부활절 날은 기쁨보다는 혼돈과 의심이 훨씬 컸던 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이 전하해준 소식은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가보니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천사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분명히 죽어 장사되어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인데 너희들은 왜 무덤에서 죽어있는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급하게 뛰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 여자들이 말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굴러져 갔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이 개어서 위에 딱 이렇게 그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시체도 없죠. 여자들은 천사를 보았다고 하죠.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또 그들 중에 함께 갔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올 때 이들에게는 기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혼란과 그 의심의 마음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 부활한 날, 오늘 그날 저녁 무렵에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되는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향이 여기 가까운 정선 아닙니까? 정선 남평리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그 당시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고, 농사를 지어도 농민들은 늘 상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농업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가 잘 되었고 이걸 해도 농사 생산하면은 이거는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상인들은 그걸 갖다가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이러니까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선읍내에다가 집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얻어주고 집을 장만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그 엄마를 보러 그곳을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10km입니다. 10km가 꼭 25리죠. 25리. 어린 초등학생인 제가 그 거리를 걸어보니까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 10km 되는 이 거리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걸리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까운 길도 멀리 느껴지는 것이 길을 걸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걷는다면은 길이라는 것은 멀면 멀수록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요, 정말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뭘 먹으러 들어가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이 주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 1시간 반 춘천에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만나서 1시간 반 공지천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 강변에서 얘기하다가 또 1시간 반 걸어오고 그리고 헤어진도 아쉽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자에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만을 제자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파송한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자기 모든 직업과 삶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헌신했던 그런 자들이라면은 그 외에 좀 더 넓은 그룹의 제자들은 이들은 때로는 뭐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자리에 늘 함께했던 이런 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한결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그들은 바라고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앞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을 오시느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대제장들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지만 감히 어느 사람 하나 나와서 제지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등장은 당당했고 소란스럽고 커다란 소용돌이 일으켰던 그런 것을 그들이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거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밤중에 한밤중에 잡히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손 쓸 시간도 어떤 다른 반론을 제기할 시간도 없이 빌라도에서 사형운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닥친 그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던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그들은 빠져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도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이제는 과연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 이틀을 그 예루살렘 조그만 골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 지난 그 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서로 의논하면서 아마 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며, 이렇게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런 것으로 봐서 얼굴뿐 아니라 그들 마음 전체적으로 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예?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옆에서 동행하면서도 그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19절 말씀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 말과 일에 능한, 예?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베푸시는 선지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하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과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구원자, 저 옛날 민족의 구원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믿고 따랐던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려놓고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분, 또 교회 다니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일어나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또 혹시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사업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할 때 도움이 되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믿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문제 가운데서 걸려버리면은 결국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들처럼 이렇게 낙향하는, 슬픔으로 주님을 떠나는
이런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길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라가면서 끝까지 그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까? 과제였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어머니도 동원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죽음과 그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고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라.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했지만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려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이 죽자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 옛날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나면은 그럼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으니까 그들은 놀랍고 절망하고 그리고 지금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 결정적인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한 그 날이 아닙니까? 새벽에 무덤에 갔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몸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저녁무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기대가 1%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내가 고난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이 모든 것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된 사실조차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까닭은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지금처럼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 이렇게 밝히 드러난 때가 언제 있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죠. 그러나 이미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고 드러났고 전파될 만큼 다 전파되었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세계는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그냥 저놈들 믿음 없더니 떠나가는 건 이러지 않고 그들 곁에 가서 동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사건이고 그들이 정말 그것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10번의 10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이 마음에 있던 의심의 안개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이해하기도 믿기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그들은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27절은 모세와 그의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 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와 선지자의 그 수많은 글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표적들, 그런 표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유월절, 성막, 여러분 이 모든 자국자국들이 다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표현처럼 그런 예수님이 실질적인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혼란의 마음들이 그 모든 안개가 다 거쳐져 가고 그곳에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닫혔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디론가 없어진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부활하여서 천사가 말한 대로 부활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확신하고 예수님 하고 눈을 떠보니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헛개비를 보았나, 우리는 가짜를 보았나 이렇게 하고 그들이 내내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마음에는 부활한 주님, 승리한 주님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클수록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상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절망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벌써 1년 넘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삶을 절망케 하고 무기력해 하고 우리를 묶어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송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죽어가는 이 세상,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이 눈이 밝아져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